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과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여기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사람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의 뒷얘기하는 것, 그리고 맞장구 치면서 뒷담화하는 것, 또 듣는 것일 겁니다. 왜 우리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또 그것을 듣는 것을 좋아할까요? 그것도 좋은 말이 아닌 나쁜 말을 말이죠. 신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우리는 모두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생의 본성 때문인 거지요. 우리는 남의 성공을 축하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반면에 남의 실패나 또 타락의 소식을 들으면 즐기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이게요, 남이 실패하면 상대적으로 자신이 성공한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잠언 기자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다. 이 별식이라는 것은 평소 먹는 음식이 아닌 맛있는 특별 요리를 말하는 거죠. 그만큼 묘한 즐김이 동반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거나 들을 때 우리는 창자 깊은 속으로 빨아들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이란 좀 고상한 말로 하면 뒷담화라고 하는 겁니다. 남의 말을 뒤에서 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 바로 뒷담화라는 거죠. 뒷담화는요, 남을 뒤에서 험담하는 겁니다. 뒤에서 남에게 분노의 독을 쏟는 일이에요.
뒷담화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은 어떤 사람, 지금 내 앞에 있지 않은 사람의 인격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이나 또 볼 이유나 볼 기회가 없을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함께 살아왔고 또 앞으로 함께 살아갈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당사자가 그 자리에 있다면 절대로 말하거나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내용에서도 그렇고요. 말해지는 방식에서도 그래요. 뒷담화가 처음에는 하나씩 야금야금 빼먹는 곶감처럼 맛있고요. 빨아먹는 사탕처럼 달콤하고 좋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사람을 불쾌하게 하고요. 또 해치게 하며 망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뒷담화의 대상이 된 사람이 받는 상처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함께 참여한 사람들의 양심에 뼈아픈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비록 뒷담화에 등장한 이야기가 사실이 아닌 경우도 많지만 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부정적인 면들을 여러 사람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금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수군거리거나 다른 사람을 두고 비방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사람을 뒤에서 무는 자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결코 좋아하지 않으세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시편 101편 5절에 보면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그러니까 뒤에서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분위기가 좀 썰렁해지고 재미가 없어지고 내 인기가 떨어진다고 해도 나쁜 뒷담화는 반드시 멈추어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된다 말이죠. 여러분이 진정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결코 뒷담화에 참여하지 않아야 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뒷담화에 대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해요. 상사나 다른 연약한 사람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평가나 비난에 참여하지 말고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밝고 긍정적인 주제들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슬기로움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용기와 인내가 필요한 거죠. 물론 이 뒷담화가 주는 짜릿함이 있어요. 뒷담화를 통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긴장감을 높이고 서로 비방의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묘한 연대감을 느끼게 합니다. 뒷담화를 나누는 가운데 서로 막 더 친해진 것 같고요, 그죠? 깊이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만의 어떤 특별한 비밀을 만들어가는 것 같고 꼭 한 그룹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요. 금방 후회와 불안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 앞에서 다른 사람 뒷담화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내 뒷담화 반드시 합니다. 그러니까 뒷담화에서 느끼는 소속감과 연대감은요, 그거 일시적인 거고 거짓된 가짜예요. 말은 입에서 귀로, 귀에서 입으로 다시 전달되면서 과장되고 허풍은 심해지는 거죠. 가짜 정보가 진실처럼 둔갑을 하고 더러운 감정의 오물들이 함께 따라 붙습니다. 왜냐하면 뒷담화의 흥분과 쾌감이 대화의 불꽃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남에 대한 나쁜 말을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사실 남에 대한 나쁜 말을 하기 위해서 전혀 노력할 필요가 없지요. 타락한 내적 본성의 충동을 따르기만 하면 그냥 잘하게 돼 있어요. 입만 벌리면 우리 모두 험담과 중상모략의 말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가히 우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바울의 증언이 실감나는 대목 아닙니까? 그러나 남에 대한 좋은 말은요, 참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남에 대한 좋은 말을 위해서는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는 이제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의지를 가꾸어야 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좋은 말 하기는 새 인생을 사는 가장 중요한 학습의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심과 함께 다시 사는 우리들은 타락한 본성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 가운데서 성령이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인 거죠. 뒷담화를 하고 싶은 욕구와 욕망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인격자이고요. 좋은 신앙인이며 정말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주의해야 돼요. 교회에서의 뒷담화는 성전의 기초를 갉아먹고 깎아먹습니다. 그 기초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무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당을 지어서 비방과 수군거림을 일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뒷담화는 결국 거룩한 성전의 담장을 허무는 작은 여우와 같습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거하실 공간은 침해당하고 성전인 교회는 위태로운 공동체가 되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요, 급히 고린도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예요. 이웃에 대해 참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몸 가지고 이렇게 욕하고 막 비방하고 이런 사람 보셨어요? 없지요. 뒷담화는 자기를 내세우며 자기를 만족시키는 행위입니다. 뒷담화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뒷담화는 교회와 성도를 돕고 세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뒷담화를 이웃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뒷담화로 인해서 복음 전파에 장애가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들의 뒷담화로 인해서 잠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주께 돌아올 기회를 영영이 잃게 되기도 하고요. 충성스럽게 일할 수도 있고 또 일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방탕한 그리스도인들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좋은 신앙을 계승해야 할 자식들 앞에서 교회 뒷담화를 하는 것은 결국 그토록 원하는 좋은 믿음의 자식이 되는 길을 자신도 모르게 막고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남의 뒷얘기에 솔깃해서 귀 기울이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영적 훈련으로 스스로의 영적 깨끗함과 맑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지켜주고 이웃과 동료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남이 안 되었을 때 슬퍼해주는 마음이 소중한 마음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뒷담화를 멈추고 그 입술의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세상에 나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뒷담화 같은 건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들어서 이건 아니다 싶은 얘기는 내 입에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뒷담화로는 조화와 일치, 평화에 이를 수 없습니다. 뒷담화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또 공동체를 더 좋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허무는 여우 같다니까요. 뒷담화의 짜릿한 자극성을 끊어야 됩니다. 크게 돈 드는 일도 아니고 대단한 희생을 치르는 것도 아니에요. 작은 사랑을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작은 용기와 인내만 가지면 되는 일이에요. 날마다 성결한 삶, 주님 닮은 삶이 입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할 줄 알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 덕스러운 말, 그래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남의 말하는 게 별식 같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정말 어쩜 그렇게 꼭 맞는지 우리는 모여서 남을 칭찬하고 남을 세워주고 그런 덕스러운 말보다는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더 많이 하면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혀의 재갈을 물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복된 인생, 복된 공동체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